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5절, 제 성경은 14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날, 또 복된 날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일주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눈에 들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병에서 고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 주시어서 늘 은혜 속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장로님께서 갑자기 병이 발병돼서 한 달 정도 병과 투영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한 사태로 인해서 리스트릭션 때문에 일반 사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하스피스에 옮기는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그때는 갈 수 있어서 제가 매일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이 장로님 밝게 항상 이야기하셨고, 특별히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계속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해결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 오히려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죽고 나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구원입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공부를 좀 못했더라도, 돈을 좀 적게 벌었더라도, 출세를 좀 못했다 하더라도, 가난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런 걸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렸던 그러한 부자 죽고 나서 그 뜨거운 불꽃 속에서 허덕이는 그러한 음부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살더라도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래요. 조금 일찍 죽을 수 있고 좀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생과 영혼에 비하는 것 때문에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영혼이 지옥 가든지 아니면 영혼이 천국에 있든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갖지 만약 못한다 그러면 안 태어나요. 실제로 보면 안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서 그 엄청스러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희생해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귀하더라도 버려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 만약에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곳에서는 불의에 소금 튀듯이 그 고통을 당하며 영원토록 고통당한다. 그 말씀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 모르고 죽는다면 편안해 죽을 수 있는가요? 죽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요? 절대 그리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 편안하게 죽으면서 나는 이 세상 잘 살았다, 편안하다, 그러고 나 죽는다, 그리고 유언하고 죽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죽고 났는데 영혼이 살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요? 그 뒷감당 어떻게 할 것이요?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해서 내세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사람은 내세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더더욱이나 성경에 보면 부활을 말씀하시잖아요. 부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계속적으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대표성의 원리죠. 아담과 하와가 인간을 대표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죄를 모두 다 용서받아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다시 변화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모든 죄를 청산하셨다.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고 사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인간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동물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 셋째는 인간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이 살지만 실제적으로는 확신이 없는 사람. 첫 번째 부류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영원한 세계를 있다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 전혀 인간의 삶의 의미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든지 환락만 쫓아가는 사람, 일반 사람인 것이죠. 동물처럼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 무신론자지요. 무신론자 중에서도 불가지론자가 있습니다. 불가지론자는 하나님은 절대 증명될 수가 없다, 확실히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무신론자에 들어가죠. 세계적인 부호인 워렌 버핏 같은 사람, 그리고 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그런데 이제 부인이 교회 다니게 되니까 아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무신론자의 가장 고민이 뭐냐면은 죽을 때 되면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알고는 있는데 확실치 않은 사람, 종교인들 이야기합니다. 일반 종교인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자기 자신이
불안해하면서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절대로 목사가 돼서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절대로 설교해서 안 되는 것이요. 자기도 확실치 않은데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인가? 설교만큼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것을 증거해야 돼요. 그냥 읽어주는 것이 아닌 것이요.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요. 오늘 읽었던 이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관원이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보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랬으니까 율법학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학자였었지만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것,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인생을 잘 모르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불에 속해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이분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왔을 것이라, 이래서 자기가 가서 배우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니고데모에게 간단하면서도 깊은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열쇠가 뭐냐면 거듭남이라. 인생의 믿음의 핵심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거듭났느냐? 오늘 여기 예배 참석했는 분들, 또 예배 드리는 분들 똑같이 묻는 것이죠. 너희 모두 다 거듭났느냐? 거듭나시는가요? 이 말은 그거지요. 네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아닌 저 세상 네가 알고 있느냐? 현세만 믿고 있느냐? 아니면 너 내세도 같이 믿고 있느냐? 그 말씀인 것이요. 그랬을 때에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율법 선생인데. 그러고 나서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한번 나버리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자연인이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인 것이죠.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 들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뜻을 알지를 못했던 것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을 기를 당신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쉽게 대답하면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이 절대 쉬운 이야기야. 말이 아니죠. 교회 다닙니까? 하면 쉽게 대답합니다. 당신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새 사람 되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종교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인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다시 태어남, 거듭남입니다.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날이 뭐예요? 거듭남이잖아요. 다시 태어났다. 내 옛사람은 죽고 새로 사람이 태어났다. 침례가 그 뜻이잖아요. 딴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같이 나도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삶에, 신앙생활에 거듭남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오늘 미국 목사님이 미국 교회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아주 큰 교회인데, 그런데 성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그렇게 했다 그러죠. 첫 번째 주일날 설교가 제목이 You have to born again. 당신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똑같은 제목, 세 번째 똑같은 제목, 네 번째 똑같은 제목, 다섯 번째 똑같은 제목. 그러니까 그 교회에 중직자 한 분이 목사님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 목사님, 저희들은 목사님 청빙하고 기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설교하시는데, 목사님 이제 제목을 좀 바꾸시고 내용을 좀 바꾸시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중직자 얼굴을 쳐다보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Because you have to born again. 당신이 구원받아야 된다. 저희 아들 목사가 텍사스에 청빙받아 가서 담임 목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2세들, 전체 2세들이잖아요. 그런데 2세들, 여기 사는 2세들이, 성공한 2세들이 진짜 많대요. 뭐 차들을 코로 1년 정도 다니는 이런 차들이, 그런 차들이 뭐 25만 불 되고 이런 뭐 차들도 타고 뭐 부자들이 많다 그래. 그리고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서 보니까, 진단을 이래 해보니 신앙생활만 그냥 하지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가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성도님,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 떠나잖아요. 근데 내가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모른다 그러면, 확인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죽음 어떻게 감당할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 우리 인생에 태어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육체적인 탄생과 영적인 탄생이죠. 니고데모 이 사람은 육체적인 탄생은 익숙했죠. 왜냐하면 결혼해서 아기 낳는 것. 그런데 영적인 탄생은 전혀 이 사람이 감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당신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원어로 아노데리라는, 아노데리라는 이 뜻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다시, 그리고 시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우리는 부모를 통해 태어나지만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 거듭남의 진리는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진리입니다. 일반 종교는 행위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많이 강조하고 고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강조했던 이 니고데모, 자기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하니까 행위로서 구원받는다 생각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은 어떻게 난다고요?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 다른 방법이 없다. 물과 성령이 뭐예요?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 그냥 예수 믿습니까 해서 믿습니다, 지식적인 동의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와 동시에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행위든지 선행이나 노력이나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물과 성령이라. 물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지만
회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받는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첫 번째로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적인 것이지만 두 번째는 회개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고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탄생은 부모님의 유전자로 태어나지만 두 번째 탄생은 하나님의 유전자로 태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그 예수님의 그 자신의 피로 새로운 사람 만들었다, 그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으면, 내 죄를 위해 죽은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로 새롭게 창조된 민족이 된다. 비록 우리 삶 속에 아직도 죄성이 있고 모순된 행동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인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우리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 그 말인 것이에요. 보면.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니고데모 얼굴을 쳐다보면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개가 개를 낳고 소가 소를 낳는 거예요. 다른 종이 다른 종을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은 아무리 훈련시켜도 영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마치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육이지 영은 영이고 육이 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 인간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육은 육이라. 죄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들은 절대 안 된다.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 죄값을 치르는 유일한 길이 그 죄를 위해 누군가 죽어야 된다.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 주셨다. 이것은 너희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로 주는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사람 따라가는 자마다가 아니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거듭남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의 뱀 사건에 대해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리고 광야길에 갈 때에 그들이 간조한 땅 뜨겁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물도 목마르고 이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켜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애굽에 대한 이야기하고 불평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사막에서 나오게 해서 사람들 물어 죽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뱀에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몸이 시퍼렇게 뻘겋게 되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놀라서 모세한테 와서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놋뱀을 만들어서, 불뱀과 똑같은 놋뱀은 노소를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치료제를 딴 거로 쓰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장대에 달린 것을 보는 사람이 독이 없어지고 살아났던 거예요. 지금 그때 말씀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표로 그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이것을 벌써 그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장대에 달리시잖아요. 높인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똑같은 말씀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우리 죄라는 독이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 그 말씀합니다. 너 그 사건 알고 있지?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났니? 자기들이 무엇을 했니?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들이 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았어. 이제는 인자가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야.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희들이 한 거 하나도 없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너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너희가 믿음을 통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갖는다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복음의 핵심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엄청스러운 사랑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죄 가운데 떨어진 것을 보시고 나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처음 지었을 때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근데 사탄 마귀의 꼬임을 받고 나서 죄 가운데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일그러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귀 형상으로 바뀌어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셨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길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죄만 해결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할 수 있는 길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 없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받은 사람은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목적에 대해서, 예수를 보낸 목적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는가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님, 하나님 열심으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뭐를 기뻐하실까? 항상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중심적으로 살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받았던 이 구원을 전해야 돼요. 성도님,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복음을 계속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불교 믿는 사람, 모슬렘, 힌두교, 흑인, 백인, 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선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의 전도자가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내가 돈을 좀 벌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며 즐기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주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제 새벽기도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잠시 한번 멈춰보세요. 살아가는 삶에 수시로 우리 삶을 잠시 스탑해야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어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 계속 5년 10년 계속적으로 살아가 버립니다. 잠시 멈춰보라. 삶을 점검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감사하고 사는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것을 정지해보지 못하게 되면 죽을 때 후회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책이죠. 인생 수업이라는 것,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이죠. 이 20세기 최고 정신학자, 호스피스 운동자였던 일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지었는 이 책이죠.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 늦게 깨닫는데요. 사람들 한 1,000명 암 환자로 죽어가는 사람,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사람들 대화하면서 설문지식으로 만들었던 그 책에 나와 있는 거에 보면 인생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마음속에 보면 푸른 바다를 보고 싶다. 또 어떤 분들은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한대요. 근데 거기 책에 나오는데 보면 그런 말이에요. 그때 죽을 때 그러지 말고 지금 해라. 지금 바다 가고 싶으면 지금 가보라. 지금 별을 보라.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잘해줘라. 지금 있는 아내에게 잘해줘라. 지금 있는 남편에게 잘해줘라. 지금 있는 자식들에게 잘해줘라. 나중에 죽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잘해준 거 없네 그러지 말고 지금 해줘라. 잠시 스탑해라. 우리 삶을 돌아보라. 그리고 죽음을 앞둔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은 모든 날을 최대한대로 살아라. 내가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지금 하면서 살아라.
지금 하며 살아라는 것이에요. 성도 너무 악착같이 살지 마세요. 밥 먹고 살고 일용할 양식 있고 하면은 내 삶 속에 잠시 스탑하면서 삶을 돌아봐야 돼요. 성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예수 안에서 누리시고 사셔요. 너무 발발발발 뜨고 사지 마시고, 너무 아끼지도 마시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수고함으로 누리는 낙을 누리라 그랬어요. 내가 열심으로 벌어서 했던 것들, 하나님 일도 많이 하고 남도 도와주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라. 내 인생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물론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 삶을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데 너무나 기쁨 속에 감사하며 인조해하며 가족들로 행복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잖아요. 너무 바둑거리고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삶인 것이에요. 성도님,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나시는가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거듭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충분하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치 불뱀을 장대에 담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이게 거듭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 계신 것과 성령 충만하면 틀리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성령 충만은 내 자신의 삶이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야 돼, 내 속에. 그렇지만 강하게 덜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 것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 구원받으신가요? 거듭나신 거 확실한가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 간에 내가 받았던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셨던 삶을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잠시 멈추면서 이 세상 주시는 삶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내도 더욱더 사랑하고 자식도 더욱 사랑하고,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죽을 때에 여보 당신 내가 진짜 사랑해서 내 마음 알지 그러지 말고 지금 사랑한다 그래. 자식들한테도 내가 지금 너 사랑해, 너 필요한 거 무엇이니 내가 해줄 수 해줄게. 옆에 주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것들 우리 삶 속에 나타내면서 중요한 것들을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살아가는 삶에 할 수 있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기쁘고 감사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 우리 모두 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에 초점을 맞추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살아가는 삶도 수시로 정립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며 죽으면 천국,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전도하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 있으면 너무 우리가 모으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 성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